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빗소리만 들으면 깜짝깜짝 깹니다. 비만 내리면 잠이 안 와요. 교회에 누수가 생기고 나서부터 또 지난 여름에 덮친 폭우 때문에 가을비가 조금만 내려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겨울은 겨울대로 또 어떤 추위가 엄습하게 될까 심히 염려됩니다. 건축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겨울에 보온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배수관들이 다 얼어붙은 경험을 한 후에는 또 겨울은 겨울대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뿐이겠어요, 여러분. 전염병은 어떻게 또 변형되어서 인간들의 손과 발을 다 묶어 놓을지 알 수 없고 또 그것 때문에 예배에 지장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저런 괴로움으로 잠이 오지를 않아요. 토요일 저녁 되면 오늘은 주일 되면 다 나오시겠지. 또 누가 아파서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오는 분은 없을까 걱정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근심 걱정, 쉴 새 없이 우리 가운데 밀려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내일까지 이 돈을 막지 못하면 나와 내 사업은 끝장이다. 하늘 모르고 치솟는 아파트값, 전세값, 그러다가 이제는 또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는 또 집값 때문에 걱정 아닌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도 대대적인 감원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나는 괜찮을까? 만약 아니라면 나와 내 가족의 생계는 어찌해야 될까? 학생들은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 것인지 전공이 맞는 것인지 졸업을 한 학생들은 나에게 맞는 직장, 내가 원하는 직장은 어디에 있을까? 있기는 한 것일까? 그리고 직장을 다니다가는 과연 나는 내 짝을 만나서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지,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가 이성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는 어디일까? 대학은 갈 수 있을까? 아니면 그럼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나이와 직업에 상관없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차고 넘쳐납니다. 이 같은 불면의 고통은 단순히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인생 자체를 심하게 압박해서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이 견디는 시간을 지금까지 최장 잠자지 않고 견딘 시간을 보도한 뉴스가 있었는데 그 시간이 288시간, 무려 12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지금까지 보도된 최장 시간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 환각 증세에 시달리게 되고 더 견디지 못하게 되는 거죠. 불면증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병원에서 처방하고 있는 수면제의 양이 너무 놀라울 정도라서 병원 측에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오늘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27편의 말씀, 여러분 이토록 근심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인간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 못 자는 인생, 그 근심과 원망과 불평 때문에 잠 못 자는 인생들, 그 인생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여러분 평안과 안식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수고하며 육신을 위해 일하고 살아도 평안의 쉼이 없다면 헛될 뿐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은 그 평안과 안식을 잠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오면 잘 주무시죠. 여러분, 본문에서 잠이라고 하는 건 근심과 염려가 사라져버린 모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잠자는 것, 그것도 당연히 1차적으로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그 잠 못 자게 하는 염려, 근심들이 사라져버린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모습의 상징을 잠이라고 하는 것에 다 함축시켜 놓았습니다. 잠 속에는 고요한 만족과 현재의 안락한 즐거움과 미래를 향한 기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편안하게 잠들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하평하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아이가 새근새근 엄마 무릎에 잠들고 있으면 그 엄마, 아빠 행복해합니다. 가난한 시절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가족들이 잠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기억들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7편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이 잠을 주제로 잡은 배경, 모티브가 있는데 그 아마 배경은 아버지 다윗의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 다윗이 여러분 시편 4편에서 똑같이 잠을 평안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가 기록한 이 잠의 평안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이 지었던 시편 4편 말씀을 볼까요? 자,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평안히 눕고 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평안히 눕고 자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죠.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까지 엄청난 위협을 당하면서 불안한 시간의 연속 가운데 살았던 다윗 왕, 그는 평안의 잠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단콤하고 정말 두 다리 쭉 뻗고 그렇게 잠을 자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대적들의 위협은 둘째하고 가정 안에서는요, 자식들 간에 강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족들끼리, 자녀들끼리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믿었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키고, 그 반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따르던 그 수많은 민족과 백성들이 그 반역한 아들에게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다윗 왕은 사람들의 욕바지가 되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다윗만 보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온통 다윗의 주변에는요, 대적들 뿐이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살려고 어쩔 수 없이 그는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살 수 없었어요. 보는 것들마다, 만나는 것들마다 그는 살 수 없게 만드는 것뿐이었어요. 잠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살아보겠다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구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발 평안한 잠을 좀 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쓴 이 시편 4편이 여러분 그에게 어떻게 다가왔겠어요? 이 시편 4편을 읽었을 때 아마 어릴 때는 몰랐을 거예요. 왕이 되기 전에는 몰랐을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 이 시편 4편을 읽었을 때 이 솔로몬의 왕의 심정이 어땠겠냐고요. 이 글귀가 예사롭지 않았을 겁니다. 왕의 신분으로 하루라도 평안히 눕고 자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음이 있었어요.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간절한 시에서 그렇구나, 진짜구나, 잠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는 절실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평안히 눕고 자는 은혜가, 잠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냐? 도시락 까먹을 때. 그죠? 4교시 되기 전에 벌써 뭐 첫 시간 때부터, 그것도 선생님 수업할 때 잠시 행복했죠. 또 언제가 행복했냐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공부하기 싫은데 점심 먹고 나서 반장이든 누군가가 선생님 야외 수업하면 안 돼요? 또는 선생님 피곤한데 조금만 자면 안 될까요? 선생님이 흔쾌히 그래 오늘은 야외 수업하자, 아니면 그래 자자. 그래서 그 시간에 다 불 끄고 잠시 자던 때 너무 행복했어요. 왜? 잠잘 수 있어서가 아니라 수업 안 하니까. 여러분, 행복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히 자고 눕는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떠나가고 평안히 주무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하는 이 평안은요, 평안이라는 게 뭐냐? 평안은 몸과 마음이 편하고 걱정, 근심, 질병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는 우리가 평화라고 부르죠.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약간 뒤집으면 화평이 되는데, 화평은 가족이나 이웃 간에 화목한 상태를 이루는 말이 화평이에요. 여러분, 평안이든 평화든 화평이든 여러분, 이 모든 개념을 묶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 샬롬은 육적인 영적인 평안함을 포함한 복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이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충족을 바랍니다. 완전한 충족을 바라는 염원이 담긴 인사, 그 모든 단어가 샬롬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함의 충만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그 인사가 샬롬이에요. 자, 이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주변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도 온전한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 그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다고요? 잠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샬롬을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의 샬롬은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로 성경에 등장하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죠. 평안을, 샬롬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나의 샬롬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임하면,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받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근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은요, 돈 많이 벌어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거예요. 아, 평안하다, 좋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남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이런 세속적인 평안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평안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야만 우리는 반드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평안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평안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앞으로 어떤 평안을 선택하며 살아가실 건가요? 여러분, 우리를 편히 눕게 하고 잠들게 하는 참된 평안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가을 추수를 끝낸 부자, 지금 이때쯤에 모든 추수를 끝낸 부자가요, 소출이 너무너무 풍성해지니까 이 사람이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곡식으로 쌓아둘 창고가 부족하구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 것을 이 사람이 걱정하기 시작해요. 소출이 많다 보니까 행복한 걱정이죠. 내일부터라도 지금 있는 이 조그만한 창고를 다 부수고 이 자리에다가 더 크고 넓은 큰 창고를 내가 지어야 되겠다. 행복한 계획을 이 부자가 세웁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자,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평안이 나오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기만 하면 된다. 이 부자도 분명 평안을 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평안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뭐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그는 분명 평안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세상의 평안, 돈, 명예, 건강 쫓아서 없는 것 입는 것 다 먹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줄도 범해가면서 너만 잘 되기 위해서 명예를 쫓았고 건강을 쫓았고 돈을 쫓아 사는 인생인데 그 평안은 네가 선택한 거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그 영혼 내가 도로 찾으면 네가 택한 그 평안, 샬롬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잠든 영혼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도로 찾으실 때 영원한 평안은 어떤 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잘 생각하고 잘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 지혜로운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성전에 와서 자는 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깨어나셔야 돼요. 여기서 계속 잠들고 있으면 목사 쇠고랑 자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잠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그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평안과 안식이라고 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라고 해도 끝없이 잠들고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평안과 안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13장 34절 말씀,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돼요. 마가복음 13장 3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잠을 잔다면 주님께서 그 다음으로 얘기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분명 잠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이에요. 은혜예요. 잘 잘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평안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복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시도 때도 없이 자고 졸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되고 말 거예요. 잠만 자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을 구하고 그래서 잠자고 있는 인생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집니다. 자고만 있다면, 졸고만 있다면 믿음의 진보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도 여러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평안의 잠을 자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 깨어 있는 자세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떠나는데 모든 주인의 재산을 다 맡겨놓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주인은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러므로 종들은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면서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주인이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잠을 자는 자도 깨어나야 해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깨어 있는 사람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 바로 파수꾼을 성경은 등장시켜요. 오늘 시편 127편 1절에서도 파수꾼의 말씀이 등장하죠. 여러분, 파수꾼이 성벽을 잘 지키고 성벽에 오래 잘 서 있으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은혜로운 잠을 잘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 잘 드리려면 토요일 날 잘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토요일만큼 좀 일찍 주무셔야 돼요. 주말이라고 금요일 날은 그래요. 좀 뭐 밤을 새더라도 토요일 날은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서 깨어 있어야죠. 예배당에 와서 주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때는 깨어 있을 때예요. 왜? 주님의 말씀이 오실 때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파수꾼은요 그 성을 잘 지켜야 되고 오래 서 있어야 되니까 그 전날 잠을 충분히 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이 충분히 잠을 잘 자고 숙면하고 일어나야 그 성의 주인이시고 이 그 성을 지키는 하나님을 따라서 깨어 있어서 호시탐탐 성을 노리는 적들을 방어할 수 있는 거죠. 불침범 서는데 계속 졸고 있어요. 불침범이 아니에요. 적들이 원수 마귀가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먼저는 잘 자야 된다고요. 그래야 깨어 있을 수 있고 이 성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성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잠을 잘 주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반드시 잘 깨어나서 파수꾼의 사명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의 잠이 잘 들어야 하는 곳, 그리고 그 은혜의 잠에서 일어나서 깨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곳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먼저 평안의 잠을 자야 되는 곳이 어디일까? 그리고 그 평안의 잠에서 깨어서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곳이 어디일까? 여러분들이 평안히 자고 깨어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곳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오늘의 시편은 자고 깨는 말씀 뒤에 곧이어 가정생활의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낳은 자녀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특히 젊었을 때 낳은 자녀는 훗날 부모에게 큰 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공격해오는 적군을 막기 위해서는요 무기가 없었어요. 돌멩이, 물,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한다면 화살뿐이었어요.
그래서 화살을 많이 준비해서 화살통에 가득 채워야 적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죠. 오늘 본문은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화살이라고,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의 비유를 하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얻은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개인적으로는 만족과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고요, 성읍의 주민들에게는 힘과 안전의 상징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자녀가 있으면 성을 공격해오는 세력들과 성문에서 먼저 담판할 때 위용을 갖추어서 앞서 나설 수 있고, 그 자녀들이 화살통에다가 화살을 가득 찬 모습을 적군이 보면 적군들이 감히 싸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원수와 어떤 일로 고소 고발을 당해서 재판 자리에 서게 될 때도 여러분, 그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은 억울한 일에 몰리는 일을 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 재판은 여러분 주로 성문 앞에서 광장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람을 증언해 주는 자녀들이 많을수록 여러분 재판에 유리했고 원수들에게서의 그 불리함을 막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가 많은 가정은 재판을 하더라도 불이익에서 면할 수 있었고 막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먼저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첫 번째 삶의 터전은 여러분들의 가정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가,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울타리 안에 있는, 가정의 울타리 안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평안의 은혜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드는 곳이 되어야 하고 또 깨어나 지켜야 할 곳임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가정을 축복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온 식구들이 주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 안에 깨어서 주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원수들로, 마귀들로, 세상의 것들로부터 막아서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이 깨어서 일어나고 반드시 지켜야 될 곳이 어디냐?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읍에는 가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이 있어요. 127편에서 시작할 때 1절에 나오는 집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집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집은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127편의 위치, 배치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127편 파란 글씨로 타이틀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적혀 있는 건 이 집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홈이 아니라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수꾼은 성전이 있는 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전이 있는 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우리 교회를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서 먼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이 성전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전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전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주시는 위로를 얻어야만 합니다. 성전에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우리는 매일매일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새벽을 통해서, EM의 교제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수요의 성서 연구를 통해서, 금요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성도들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힘을 다해서 깨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친히 복으로 허락하신 우리 교회를 세상의 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지켜내는 파수꾼의 역할을 능히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악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잠자지 못해서 믿음도 없어서 적군만 보면 도망가는 그런 파수꾼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복으로 하나님 주시는 교회 안에서 힘을 얻고 잘 자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어서 악이 다가왔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맞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목하는 자에게 하나님 평안의 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파수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일에 너무 몰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평안이 깨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해도 믿음이 깨어지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도 믿음이 깨어지는 사람들, 믿음 없이 도망가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합니다. 기도는 철야도 합니다. 40일 금식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도망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오직 기도의 제목, 자기의 것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것만 생각하다 응답되지 않으니까 기도하고도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교회에서 이루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깨어서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이 되어서요, 적들이 다가올 때, 원수가 올 때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잃어버렸던 평안의 잠을 다시 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깨어 일어나는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자고 잘 깨어있는 파수꾼 가득 넘쳐날 때 우리는 악한 적으로부터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인생은 매일 자고 깨며 가정과 성전에서 기쁨과 슬픔을 거듭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때가 오면 평안히 쉬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의 것은 주님의 것으로 알고 감사하며 쉬세요. 10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생활에서 쉴 때를 얻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평안이 눕고자 하는 은혜의, 이 샬롬의 은혜가 넘쳐나고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의 잠과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 나태하게 해서는 안 돼요. 파수꾼이 되어서, 파수꾼이 깨어서 성문을 굳건하게 파수하듯이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기도로 깨어서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를 방어해야 합니다. 사탄은 끈질기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헛된 욕심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여러분, 말씀으로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거룩한 성,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푸른 비전교회를 굳건하게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보세요. 잠깐만 눈을 들어보세요. 이 지역을 보세요. 여러분, 건너편에 있는 여러분 이단교회, 매일마다 수십 명이 두실 짝을 지어서 호매실동이고 수원 시내를 덮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쉽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있음으로
이 교회가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이 세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주인이 다 맡기고 갔는데 와서 계산할 때 졸고 있는 자들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믿음으로 지켜야 돼요. 야금야금 잠들어가고 있는 영혼은 없는가? 여러분들이 깨어서 먼저 그들을 흔들어 깨우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헌신하고 피 흘리기까지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되겠지, 때가 되면 되겠지,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는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건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평안히 눕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샬롬의 축복이 우리 푸른 비전 교회 위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잠의 은혜로 잘 자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깨어났을 때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는, 믿음과 사랑으로 지키는 가정의 파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잠의 은혜로 그래서 깨어나서 새 능력을 얻어서 사랑과 충성으로 우리 교회를 잘 지키고 섬기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만 직분 자가 아니라, 이름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파수꾼 깨어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잘 잠들고 잘 깨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푸른 비전 교회를 죄와 악으로부터 굳건히 지키고 보호함으로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푸른 비전 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평강의 은혜가